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정하면서 제가 이 메모지가 아주 오래전에 써놓은 메모지인데 이게 성경책에 꼽혀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이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제 영성가가 말한 건데요. 세속적인 삶이란 주변의 반응에 좌우하는 삶이다. 세속적인 삶이란 주변 반응에 좌우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게 부안의 동. 사자성어의 부안의 동이라면 자신의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가볍게 쫓으며 남이 하는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 이게 부안의 동이에요. 세상은 패턴을 따라갑니다. 패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스타일. 우리들 머리 다 이 시대의 스타일, 패턴을 따라. 양복, 넥타이. 넥타이가 여러분 넓어졌다 좁아졌다 다 알죠? 머리도 길었다 짧았다. 우리 결혼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아빠 장발이네 그러는데 그땐 다 귀를 덮어야 촌스럽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스타일은 하나의 그 시대의 패턴을 따라가요. 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주로 그 패턴 속에서 잘 어울려야 현대인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단어에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라.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게 패턴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의 패턴은 뭐냐? 왕,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 이 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왕으로 해서 전쟁을 맞이할 때 이기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여리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거예요. 아들들을 다 잡아다가 뭘 만들어요? 군인을 만드는. 또 13절 보시오. 너희의 딸들은 데려다가 뭐예요? 다 음식 만들고 시중들은 궁녀 만든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너희들이 있는 밭을 전부 다 임금이 필요하면 갖다가 여기 보면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자기의 신하들에게 뭐 응급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좋은 땅을 전부 다 왕의 이름으로 징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 나눠주는. 이 북한이 3대를 잘 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백성은 굶는데 수많은 달러가 해외에서 최고의 롤렉스 시계를 갖다가 사들여가지고 자기의 측근들을 끊임없이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그저 그거 당근 얻어먹는 재미로 그냥 그 정권을 보필하고 있는, 불과 그 숫자는 3,000명 미만입니다. 2,500만이 다 굶어 죽는데 그 3,000명의 입을 막으려고, 그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있죠. 15절.
그는 뭐예요? 이 패턴적인 왕들은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세금 거더래 서금. 그래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주고.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려면 많은 관리와 신하가 필요해. 그 전부 다 월급 주는 게 뭐예요? 세금 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 다 여러분 세금이에요. 또 17절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18절. 여러분 직접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 이쁜 처녀는 다 데려다가 뭐 만들어요? 하녀 만드는, 궁녀 만드는 거. 이쁜 남자 소년들은 다 뭐 갖다 해? 다 내시 만들어 버려요. 17절에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끝내는 왕의 종이 되는. 그래서 왕을 부를 때 우리는 킹 그럴 때 로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다 좋은데 18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 왕으로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시대의 패턴, 이 시대 스타일의 왕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겠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아침에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책을 보면서 세속적인 삶이란 주변의 반응에 좌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세속적인 삶을 거절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의 세속적인 패턴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그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패턴과 성경의 패턴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들었는데 대학 가는 순간에 목사님보다 월등하게 지식이 많은 교수들이, 머리 허연 교수들이, 점잖은 철학 교수들이 한마디 하면 뿅 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한마디 하면 뿅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버리고 세속적인 왕으로 그들의 삶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수가 주는 겁니다. 왜? 세상의 왕으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뭐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패턴 속에서도 견뎌내는 한 부류들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끌려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고기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 있게 치고 올라가는,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인물들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다니엘 시대 때예요. 다니엘은 어릴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년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왕의 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 패턴 속에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화관장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미는 대다수가 이미 그들의 우상 앞에 올렸던 고기와 음식들이 이제
제사 드리고 나온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궁궐 사람이 먹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니엘이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화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려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이 다니엘,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때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 그것도 뭐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한 날 동안에 악기가 부르면 온 백성은 이곳에 절을 하게끔 명을 내렸습니다. 그 명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금방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뜨거운 불가마 속에 집어넣도록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들이에요.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는, 뭐 이런 얘기는 여기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주규철 목사도 마찬가지. 신사참배에 거부해서 그는 옥살이로 죽었던 거예요. 손양은 마찬가지. 여러분, 독일의 나치 앞에 저항했던 젊은 목사 보네포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수많은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아이고 이 험한 세상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가 뭐냐? 우리를 이 골치 아픈 세상에 빨리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 그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 같이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패턴입니다. 이 시대의 유행이고 이 시대에 거기에서 그렇게 안 가면 쪼다대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간에 하는 말이 너 요새도 교회 다니니?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학생이 같이 다녔어. 대학 와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교회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보고 어떻게 하다 교회가 나오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 참 한심하구나.
이런 시대를 지금 사니까 우리 옛날에 뭐 학교에서 가끔 종교조사하면은 뭐 60명 가운데 교회 들은 아이들이 뭐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녀도 손을 못 들어요. 왜? 왕따 당할까 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세속적인 패턴 속에서 교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괜당 문화라며. 제주도의 괜당들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희생적인지 알 수가 없는. 이번에 우리 김명건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말을 내가 옆에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가족들한테 구박을 받았는. 이를 악물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구박하는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구원할까? 아버지의 그 병치레를 내가 수발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냥 사랑으로 극진히 섬겨줘요. 내가 고백하는데 참 마음이 짠하게만.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되는. 다 큰 딸이 아버지의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움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큰 사랑을 주더래요. 이 아버지의 영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의 어떤 형제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함으로써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며칠 몇 날이라도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다네.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를 기도냐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은 사나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 말씀을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순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제가 젊었을 때, 지금 나이 먹은 아니지만 10대 때 정말 붙들고 외웠던 성경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넌 다 좋은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일요일마다 캠핑 못 간다. 우리 때는 캠핑이 유행이었어요. 알죠? 코펠바나 장로님, 그죠? 우리 시대 때 만나면 그 옛날에 뭐 우이동, 북한산, 서울에서 막 그때 패턴이 그거야. 코펠바나 들러매고 막 꽁치 통째를 가지고 와서 말이죠. 밥해 먹어가면서. 그게 주말의 문화입니다. 주말의 문화. 그 친구들이 맨날 너 때문에 우리는 못 놀러 간다. 너 때문에. 또 들볶여서 한 번은 갔었어요. 겨울에 우이동산을. 큰 조난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죽어도 아무리 친구를 잃어도 나는 주님을 잃을 수 없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이 물리치료실은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면 정형외과랑 친해져야 돼. 정형외과. 그게 정형외과적인 카드로 그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신실한 거예요. 자기는 신부 될 사람이 신부를 포기하고 의사 된 사람이에요.
성과장이라고. 이름이 송태표 과장이에요. 근데 이 정형외과는 피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그날은 회식이야. 수술실 간호원들, 또 물리치료 박 실장 이래가지고, 그러면 점심 저녁 먹고 끝나면 되는데 꼭 2차, 3차래요. 그게 나는 뭐 술 안 먹는데 거길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날 찾아와서, 박 실장, 니네가 믿는 기독교나 우리가 믿는 천주교 다 똑같은데 왜 술을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개종하래. 그분이 이제 이렇게 따로 병원을 하나 개업해 내는데 결국 나를 스카우트해 갔으면 아주 형제처럼 지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 원장님 그만합시다. 나 여기까지입니다. 당신하고 결별하겠다. 그리고 옮긴 게 베데스다 병원. 이바울 장로님 원장하는 데서 또 픽업돼서 거기서 내가 마지막 병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생생합니다. 지나온 과거가. 근데 그 지나온 과거 가운데 늘 붙들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우리 모두 사람이 많이 가는 데로 간다고. 그게 답이야. 그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수결에 붙여. 그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든 모르고 그냥 다수결로 그냥 한 표만 많으면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신정주의. 지금 이 스토리는 뭐냐면 신정주의에서 왕권주의로 옮기는 과정의 갈등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뭡니까? 아까 읽었던 그대로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오늘날까지 모든 전쟁을 누가 이겨줬어요? 하나님이 이겨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싹 잃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찬송은 잘해. 싹 잊어버려. 싹 잊어버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광야에 만나를 먹어가면서 반석을 쳐 물을 내 먹어가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 시대의 패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군대를 유지하고 살아야 안전하게 돼. 결국은 이 시대의 모든 삶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한 거예요. 누구나 맞아요. 우리 다 안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안전한 게 없어요. 안전한 게 없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치 못한 세상에서 어디 가본들 우리가 안전하냐 말이에요. 어디 가본들 우리가 좀 안락하냐 말이에요. 보십시오.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왕은 백성으로부터 취하는 자예요. 착취하는 자. 지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정부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많이 돈을 풀어줘야 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혈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무원을 많이 둬야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이 땅에 막 공무원천지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리스, 그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돈 갖다 쓰고 안 갚으면 누가 갚아줘? 정부가 갚아줘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근거 없이 백성을 보호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막 그냥 나도 받아 썼습니다만 뭐 10만 원씩 막 25지든 뭐 100만 원씩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포퓰리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른 왕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왕은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만왕의 왕, 사랑의 왕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하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까 뭘 더 주시지 않겠느냐. 뭘 더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거천당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이번에 주보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누가 왕인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을 구할 때 몹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치유에 관한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하기에 목사님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있나요?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이라는 최선을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최선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서 최선을 찾으면 불의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길로 갈 때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 김병삼 목사님이 쓴 책인데, 누가 왕인가 책에 요것 때문에 내가 이걸 여기다 올렸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연합 국가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이노시프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이노시프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을 잔인하게 숙청한 독재자였습니다. 마침내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전쟁을 마무리할 즈음 영국의 웨스턴 처치 수상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야욕이 히틀러에 못지않은 것을 간파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전쟁이 끝난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키더니 1960년 초반에는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제국주의의 야성을 무너뜨리긴 할 수 있었지만 세계는 다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 희생에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이렇게 터진 겁니다. 우리는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고 불의와도 타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처음 당한 위협보다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처럼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따라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혈통함에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안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누가 왕인가? 우리는 급해가지고 급전을 빌려주는 사채를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우리는 길이 안 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 사입에 빠지는 게 뭐예요? 뭔가 남보다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다 그리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그걸 느꼈어요. 이런 예배를 오래전에 꿈꿨는데 그것이 30년이 되니까 되더라요. 어저께 임선원 장로님 하루 종일 회복 캠프에 이제 옵섭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10여 년 전에 내가 받을 때보다 한결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더 은혜 받았습니다. 어저께 수많은 사람들이 29명이 회복 캠프를 받으면서 간증은 다 시간이 없어서 간증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들만 간증했는데 하나같이 정말 이번 회복 캠프에 와서 자기들의 인생에 회복을 느꼈다고 경험했다고 눈물로 많은 사람이 울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왕을 찾아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멘.